2020년 10월 9일 주일예배 김제 아름다운 장로교회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목은 재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 재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 중세시대 때 14세기 굉장히 유명한 희극 작가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 있죠. 영화로도 좀 나왔는데 그 지옥편의 첫 문장 7페이지에 인생의 중반기에 올바른 길을 잃고 헤매던 나는 어느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 있었다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인생의 중반기에 올바른 길을 잃고 헤매던 나는 어느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테가 지옥문에 들어가면서 쓴 글입니다. 우리가 10대나 20대일 때는 목표가 사실은 정확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서 직업 선택을 해야 된다.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확실하지만 30대, 40대가 되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묻게 됩니다. 무언가 얻고 성취했지만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참된 길을 가는 게 맞는가?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공허한 이 영혼의 메아리는 무엇인가? 영혼의 방황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면서 오히려 인생의 중반기에 들어서면 인생의 목표가 좀 희미해지거나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왕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왕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의 좋지 않은 일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일막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전쟁의 용사였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비록 몸은 쫓겨다니고 고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인 기백은 충천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승리와 왕이 된 후에 승리와 성공에 도취되고 이제 누리고 싶은 욕망이 싹트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과 첫 번째 성 전투인 가나안 전투인 여리고성과 다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여러 바퀴 돌고 하면서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우리가 다 갈 것이 무엇이냐? 3,000명만 보내자. 적은 숫자로 보고 아이성을 침략을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는 모든 마음을 전력해서 집중하지만 문제가 비교적 적고 적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가지고 어떤 문제를 대하면 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쉽게 보고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앞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나옵니다. 간음 사건이죠. 승리와 성공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좋지 않은 것이 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 오감을 만족하게 하고 육체의 기쁨을 누릴수록 하나님과는 조금 간격을 두게 되고 이것이 오래되면 하나님과의 긴장관계가 사라지고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누리고 싶고 이러한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고 절제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자신의 곁에 건강한 동역자를 두어라.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에는 동역자는 제가 뭐라 했어요? 동역자는 제가 안 보이는 곳, 제 뒤통수, 제 뒤에 시야가 뒤쪽을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저에게 아프지만 쓴 말이라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동역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건강한 동역자, 인생길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 13장 3절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오늘 다윗의 첫 번째,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인 암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암논이 가까이 하는 교제하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누구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사촌이죠. 좀 나이가 동년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심히 간교한 자라. 겉으로는 거룩하고 좋은 모양으로 얘기하지만 마음속에는 나쁜 계책, 나쁜 계략이 있어서 사람들을 호리는 말로 달콤한 꿀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을 받게 되면 안 좋은 죄를 짓게 되는 나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볼 것은 뭐냐면 특별히 왜 그랬을까요? 생각 좀 해봤어요.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기도 했겠지만 이 사람은 다윗 왕의 형이에요, 형. 다윗 왕의 형이면서 왕의 종친이죠. 종친이지만 직계가 아님으로 인해서 암논과 압살롬과 여러 왕자들과 이제 왕위 쟁탈전에서 이미 배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에는 왕자로서 왕이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마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 암논이나 압살롬을 봐도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이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못 먹는 밥 너도 먹지 마라. 그런 나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나쁜 말, 파괴하는 말로 할 수가 있어요. 암논이 어느 날 암논을 찾아가 보니까 얼굴이 안 좋아, 파래하고. 무슨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왕자님? 친구가 하니까 저한테 좀 속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암논이 친구인지라 자기 사적인 얘기, 내가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연모하고 사모해서 상삭병이 걸려서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심해져서.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단이 그러면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안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아프다고 해라. 다윗 왕 아버지한테 다말을 통해서 너를 시중 들게 해라. 그때 기회를 봐서 나쁜 짓을 해라.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다윗은 광야 시절에 요나단이라는 비록 정적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생명과 같이 나이는 훨씬 많았지, 형이었죠.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아껴지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누가 있었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어려운 때 비밀 장소에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쏙닥쏙닥하게 얘기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왕궁에 있으면 왕이 사는 데하고 신하가 사는 데하고 선지 사는 데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주 볼 수도 이거 없어. 중요한 일 있을 때나 좀 물어보고 급하면 내가 그냥 결정 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왕이 되고 나서 영적으로 이게 더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제 유혹에 넘어질 때 동역자가 필요하다. 왜? 내가 죽을 길로 갈 때 그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논으로 가보겠습니다. 암논은 아버지 다윗 왕을 두려워하지 안 했습니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왜? 암논은 아버지의 밧세바 사건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러는데 내가 이거 조금 하는데 무슨 죄책감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나는 다음 왕위를 이을 강력한 왕자, 첫 번째 왕자인데, 그래서 왕위도 갖고 싶고, 내가 비록 여동생이지만 누이 동생도 갖고 싶고,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욕망대로 취하고 싶은 나쁜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왕이었는데 가정은 잘 못 다스렸던 것 같아요. 왜 그냥 밖에 전쟁하러 다니냐고 이 가정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자기한테 선대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악행의 계획을 세웠다. 두 번째, 압살롬이란 왕자가 있어요. 이거는 셋째 왕자예요. 셋째 왕 압살롬은 친누이인 다말의 친오빠예요. 또한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보고 다말이 울면서 압살롬 오빠한테 갔어요. 이 억울함을 좀, 오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 끝났어. 울면서 울부짖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왕에게 또한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왕으로서의 권위는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자녀들이 인정을 안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버지한테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말아, 너의 억울함을 안다. 하지만 지금은 잠잠하고 기회를 엿보아서 이 오빠가 너의 복수를 꼭 해주마 하면서 마음속으로 암논 살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 왕이 밖의 일,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 블레셋 사람들, 주위에는 아람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까지도 이제 끝나고 밖의 모든 일을 성취했는데 오히려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요. 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세울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3장 2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성경 뒤에 무슨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암논을 혼내키고 다말을 위로하고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좀 잘 치리하는 모습이,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냥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사실 화는 났는데 자기 자식이니까, 혈육이니까 그냥 봐줬어요. 아무 대책을 안 세웠어요. 그냥 방치했어, 죄에 대해서. 그래서 가해자인 암논, 피해자인 다말, 그의 오빠인 압살롬에서 다음 죄를 지을 수 있는 더 큰 수렁으로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영적 질서를 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주제로 되어 있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인데요. 네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또한 아름다운 집에서 안정된 삶을 살 때 또한 너의 소와 양과 가축들이 재산이 엄청나게 증식해서 또한 은금도 많고 모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라. 어떻게? 네 마음이 교만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이상을 욕심을 부릴까? 조심하라. 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인간은요, 자기 소유가 늘어나면 마음이 변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3마리의 야수가 나옵니다. 표범, 사자, 늑대. 표범은 탐욕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늑대는 애욕, 음란, 쾌락을 상징합니다. 혹자는 성공한 인생은 이 3마리 야수한테 물리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흡수하는 좋은 땅이 되십시오. 땅을 기경하라.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어라. 그래야 딱딱하고 굳어있어서 흡수하지 못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촉촉한 땅이 되어라. 옥토가 되어라. 우리 모두는 다윗과 암논처럼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을 잘 피하라. 생각을 잘라내고 적절치 않는 모임과 장소에 가지 마라.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 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예수의 보혈로서 더러워진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 제가 정비소에 가보니까 표가 있더라고. 이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먼지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먼지 묻은 내 마음을 닦아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긴장관계가 느슨하게 풀어진 내 마음을 쪼여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내 영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성공과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의 자녀인 암논의 죄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압살롬의 죄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영적인 무질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의 것 많은 것 성취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영적인 질서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늘 우리 영혼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